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을 쳐서 가사와 그 사망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 주간으로 삼고 매일 새벽 기도 시간들을 지켜나가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시간에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일으키실 원하는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절히 구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민수기 21장 말씀이 잠깐의 상황을 불뱀이 덮친 그런 영적인 상황으로 봐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의 노뱀이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서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우리 특별 기도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날 민수기 22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철저히 막으시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만 하나님 주시는 말만 하라고 나머지 모든 말들을 다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민수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고칠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것을 함께 말씀 가운데 구했습니다. 민수기 24장 말씀에 수요일에는 민수기 24장 말씀으로 사람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축복할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할 자들을 저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함께 따라가라.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것들을 함께 봐라 하는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목요일의 말씀에는 악을 악으로 여기고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서 용기 있게 앞장서 나가는 비느하스의 용기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만 이렇게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물리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기 있게 일어서는 비느하스의 용기 있는 행동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 민수기 26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숫자 다수에 연연하지 마라.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여론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절히 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새벽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오늘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 망치는 것도 사람이요, 다시 일으키게 하는 것도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장면 중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막 따집니다. 네가 이렇게 가르칠 권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늘로부터 온 권세냐? 어떻게 된 권세냐? 누가 이런 권세를 줬냐? 막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대답해라. 대답하면 나도 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마태복음 21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거꾸로 물으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때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서로 의논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고,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이것도 다 모르겠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가다 보면 참 단순한 것을 단순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것도 많은 때가 묻다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한마디면 되는 것을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이 가득할수록 또 그것이 가득 차서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을수록 사람이 정치적일수록 이해 집단이 많을수록 단순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수많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은 어쩌보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시 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 말하고 고칠 거 고치겠습니다 납작 엎드리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치 이쪽 저쪽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고 저것도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고 이렇게 말하면 이쪽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면 저쪽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 때와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답하지 못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틀린 걸 틀린 거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바꿀 걸 바꿀 거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부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것이 잘못입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다른 누구를 향하여서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너져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점점 우리부터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부터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나는 뭐 잘못이 없는데요. 나는 뭐 별 상관이 없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십니까? 잘못은 저들이 했는데요. 잘못은 저 여의도가 했는데요. 잘못은 저 용산이 했는데요. 우리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납죽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남의 탓하기 바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닌 걸 아니다, 잘못된 걸 잘못했다 분명히 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기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가 우리 민족이 무엇을, 우리 나라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칠 거를 과감하게 고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고쳐나갑니다. 히스기야는 이 안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없애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니까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니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틀린 거니까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건 사람들이 아무리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아무리 그걸 섬겨도 잘못된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전들을, 주상들을, 산당들을 제거하는 거 틀렸으니까요. 아니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순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의 놋뱀이라고 특별하게 섬겼던 그 놋뱀, 민수기 21장에 불뱀이 덮쳤을 때 그 불뱀을 높이 들어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게 만들었던 그 기적의 놋뱀, 그 기적의 놋뱀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 시간이 다 지나가고 가나안 정복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사사 시대가 다 지나가고 왕들의 시대가 한참을 지나서 다윗의 시대도 지나가고 솔로몬의 시대도 지나가고 수많은 왕들이 다 거쳐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무렵에,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때를 당하고 있을 무렵에, 그때서야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우상이야, 그리고 그 모세의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하기를 누후수단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노뱀이다, 구릿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누후수단, 아무것도 아닌 그저 노뱀일 것밖에 안 되는 그 자리다. 사람들은 이걸 신성시했습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누후수단이라는 이 노뱀이 높이 들려서 불뱀을 물리쳐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노뱀 누후수단도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잡게 하셨을 때만 그게 능력인 거죠. 그 자리를 벗어나 그저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사람들 걸로 바뀌고 나서 조상들이 그래왔으니까, 조상들의 보물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눈에는 보였어요. 아닌 게 아니니까, 잘못된 게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느 자리로 우리는 갈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느 곳으로 흘러갈까? 어떻게 변화될까? 그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는 일주일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에 주목했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저의 초청을 받아 새벽 시간을 5시 반에 일어나 우리가 읽는 같은 본문들을 집안에서라도 계속해서 보았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민수기 21장부터 26장까지 그 메시지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염려하는 자리만 지키셨습니까? 여전히 걱정하는 자리에만 나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 메시지도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도하러 그 자리를 오는 이에게 공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자리 안에서 그 자리를 놓은 이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닌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틀린 건 틀린 거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자리가 분명하게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개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나라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꿀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성이에요. 그의 개혁에 누후수단을 쳐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영성이에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는 여호와와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나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개혁을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혁이 왜 안 될까요?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틀립니다, 바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왜
안 바뀔까요? 나부터 안 바꾸니까, 나부터 개혁하지 못하니까. 그런 개혁은 허상이고 허구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티를 또 들보를 정확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개혁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공적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같은 인물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결국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하는 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혼란의 뒤에 무엇이 올까요? 이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법정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계속된 정쟁 속에 휩쓸려 들어가게 될까요? 여전히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자리가 반복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 만나야 될까요? 계속 이렇게 국회가, 또 정치권이, 또 사람들이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서 계속 분열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만나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그 하나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기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럽니다. 6절에도 말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보이는 그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정국이 이렇게 저렇게 풀려지고 누구에게 정권이 넘어가느냐, 누구에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 꼭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리더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사람의 말 멈추고 사람의 방법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따라가게 하시는 것들을 따라가고 지난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메시지는 다 이거였습니다. 사람의 말 멈춰라. 사람의 방법 멈춰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들 주장하지 말고 멈춰라. 정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를 보고 간절히 기도해야죠.
이 땅에 진정으로 필요한 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셨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조그마한 것들은 다 내어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거는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크다고 생각되는 거,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건 다 먹어버리고 그저 하루살이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풀어주고 있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다. 맹인된 인도자들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지도자들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지도자가 나와야 이 나라의 민족이 방향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위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들부터 먼저 잘못된 것 다 고쳤던 사람입니다. 그곳에 잘못된 것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서 틀렸던 것들을 다 틀어내고 진정으로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삶의 자리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잘못된 것도 걷어내지 못하면서 다른 것을 걷어낼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부터 개혁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개혁하고 자기를 고칠 줄 알았던 히스기야가 나라의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그 노뱀도 누후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1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히스기야의 삶의 자리를 보면 이것을 고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의 사건, 바로 18장 다음에 나오는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침략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랍사게라는 장군이 히브리 말로 막 떠들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전해줬습니다. 그것을 공포 전해주고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멸하겠다는 아주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문제가 닥쳐왔을 때 이걸 그가 정결하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고쳐놓은 하나님의 전이 왜 필요합니까? 위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에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올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고쳐놓는 것이 그렇게 필요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 우리 자신의 성전을 고치고 우리 자신의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어쫓고 왜 중요합니까?
때가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어야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희망의 십자가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희망의 십자가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성전이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지 아니하고, 그라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틀린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여전히 그 자리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 말하고, 희망의 십자가를 누가 세워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하시는 건 그 희망의 십자가가 히스기야와 같이 위기의 때에 힘을 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전이 정결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이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음날 그 아수르 진영으로 나아가 봤더니 18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 한꺼번에 하나님의 신을 만나고 끝장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깨끗하게 되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서부터 맑은 물이 흘러갈 거니까요. 정화의 물이 흘러나와야 하니까요. 그 자리가 오염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그대로 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신을 놓고 주의 메시지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 병의 문제를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상 20장 5절에 말씀하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후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하겠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의 자리나 나라의 자리나 본질적으로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은 작고 나라는 커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넘어서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와야만 치유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정화시키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치지 않는 자리, 나부터 바꾸지 않는 자리,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하스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나와야 합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렇게 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따라서 다윗의 길을 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따라서 자기의 자식들을 이방의 신들에게 제물로 들어가게 하고 불 가운데로 자기 자식들을 지나가게 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아버지에게 히스기야 같은 정직한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쁜 상황인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좋은 자리라고 좋은 모든 것들이 이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악한 자리라고 나쁜 자리라고 나쁜 것들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아하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술수를 부릴 줄 알고 다른 나라와 이리저리 할 줄 알고 자기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적당하게 이런 것들을 악용할 줄 알고 악한 아하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히스기야 같은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히스기야 같은 왕이 일어나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먼저 필요한 건 아닌 건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틀린 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헛된 우상으로 만들어 있었던 그 노뱀이 누구 수단이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직할 때만 정직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대통령은 누가 뽑는 겁니까? 대통령을 누가 뽑는 거예요? 국민이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누가 뽑는 겁니까? 국민이 뽑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뽑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이 뽑는 거예요. 세워야 될 사람, 될 만한 사람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직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누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 남 탓하시렵니까? 오늘의 우리나라를 보면서 계속 누구 탓이라고 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개혁해야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정화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었던 히스기야가 나라도 바꾼 거예요. 위기에서 나라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 나라 상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간의 기도 기간을 선포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달려왔지만, 그러나 나라의 상황들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도 방향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에 집중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때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분주한 거 많죠. 바쁜 거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많습니다. 연말이라 벅적하고 해야 될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위기입니다. 내 삶의 알문이 급하고 내 삶에 해야 될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라가 위기입니다. 나라 위에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먼저 하시고 말씀 듣기를 먼저 하시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비판하는 거 자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들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셔서 진정으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이 나라가 방향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으로 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나라가 급합니다.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제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함께 살아나십시다. 하나님이 기도할 자들을 반드시 원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의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 그것이 우리의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땅을 진정으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고쳐나갈 수 있는, 자기를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람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망을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나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외치며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